오늘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요한일서 2장 1절 2절입니다. 요한일서가 생각보다 말씀이 한 절 한 절에 깊이가 있었어요. 빨리빨리 진도가 못 나갑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1, 2절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엄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엄물이시니라.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요한 2서 오늘 개론 겸 1, 2절을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에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이라면서 이 편지를 쓴 목적과 이유를 밝히는데, 이게 요한일서 1장 4절에 한번 나왔죠.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면, 우리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면, 이 표현이 한번 나왔고, 2장 1절에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이렇게 한번 나오고, 2장 12절에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2장 13절에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는 이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공부를 했지만, 사도 요한처럼 글을 쓸 때마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을 밝힌 성경은 거의 없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3서 다 내가 이렇게 글을 쓰는 목적을 요한은 다 밝혀놨는데, 요한복음 두 구절 봅니다. 19장 35절, 20장 31절. 요한복음 19장 35절. 요한복음에는 마지막 부분에 내가 이것들을 쓰는 것은 이 쓰는 목적을 밝혔죠. 요한복음 19장 35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이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며 그의 증언은 참되니라. 그는 자기가 말한 것이 참된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려 함, 이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그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증언과 말하는 것이 참된 줄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뒤로 와서 20장 31절. 이것들을 기록하면, 기록 목적이죠. 기록 이유 목적.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요한 1서는 요한복음과 달리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쓴 글로서 영적인 삶, 성장을 위한 글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믿게 하는 것이죠. 요한 1서는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이미 믿었어요. 이미 믿고 있는 믿는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한 겁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장 4절.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주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그 말씀을 주신 목적, 이 일들을 말한 이유는 왜 주님이 말씀을 하셨냐, 말씀을 해주시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은 기쁨의 원천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또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될 때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주의 법이 기쁨을 줍니다. 주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인들은 큰 기쁨과 두려움으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달려갔습니다. 성령을 통해 전해지는 주의 말씀은 큰 기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고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널리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그들은 각처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8장 4절, 8장 8절 두 구절, 사도행전 8장 4절, 8장 8절 두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성령을 통해 전해지는 주의 말씀은 큰 기쁨이다. 사도행전 8장 4절.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이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선포했어요. 빌립은 사마리아로 와서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5절.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서, 사마리아 시, 예루살렘 시 할 때 시, 사마리아 도시입니다.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갑자기 내려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빌립이 이제 특출난 거죠. 빌립이 막 말씀을 전하고 표적도 행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8절.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다음 죄인들의 회심이 큰 기쁨을 줍니다. 회개는 교회에 큰 기쁨을 끼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며 이방인들의 회심과 회개를 밝게 알림으로써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쳤습니다. 뒤로 와서 15장 10절. 사도행전 15장 10절. 예. 사도행전 15장 3절. 10절이랑 3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 교회가 그들의 길로 내보내며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며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게 알려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치니라. 큰 기쁨을 끼쳤다. 큰 기쁨을 끼쳤다. 이제 그 이방인들의 회심과 회개를 밝게 알림으로써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친 겁니다. 죄인들의 회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도 큰 기쁨입니다.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도 큰 기쁨입니다. 요한 3서로 갑니다. 본문으로 와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3서 1장 4절. 사역자들에게 사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했습니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성령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왕국은 의와 화평과 뭐다? 기쁨입니다. 기쁨이다 이제. 주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나의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로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뭘로 기쁨을 누려요? 기쁨을 못 누리니까 한번 웃어나 보자 싶어서 코미디 프로 보고 뭐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그런 거 보는 겁니다. 좀 뭐 어떻게든 기쁨을 쏠 수가 없으니까 기쁨을 좀 찾아볼까 해서 그런 건 물론 기쁘지 않죠. 참된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기쁨의 원천은 주의 말씀이다. 둘째,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2장 1절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거다가 이제 넘버 2하고 적어놓으세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뭐한다?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성경을 썼다.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는 능력이나 죄를 씻어주는 권능은 없습니다. 율법은 죄의 권능입니다. 이와 달리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죠. 이 은혜의 말씀은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줍니다.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르쳐서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게 뭐죠?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주는 거죠. 죄와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하고 말이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합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 안에 군림했고 이제는 은혜가 의를 통해 우리 안에서 군림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서 군림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한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경고의 말씀과 명령은 무거운 짐과 고통으로 우리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임재하시고 백성들 앞에 두려움을 준 것은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게 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행하던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하도록 너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 함으로써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왜 가나안 족속을 멸했냐요? 그들한테다 배워서 죄 지을까봐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이교도들과 결혼하지 말게 하신 것도 그들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것도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주를 누리라는 건 역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내가 이것들을 쓴 것은 뭐를?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셋째입니다.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8절. 이것은 새 명령을 쓰는 이유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주신 새 명령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형제들 간의 사랑으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음받았다면 그 사랑은 형제들 사이에 쫙 퍼져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땅에서는 널리 퍼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을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들 가운데 쫙 퍼져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던, 능력을 받았던,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보다 가장 좋은 은사 선물들을 받았다면 받은 것들은 그냥 내가 하늘로 쌓아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형제들 가운데 퍼져야 되는 겁니다.
형제들 가운데 퍼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고 있으면 그 오래 참이 형제들 가운데 쫙 퍼져 있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얻었으면 형제들 가운데 서로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형제들 가운데서는 뭐 된다? 표현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사실은 뭐라고요? 형제들 사이에서 지표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행위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형제들 가운데 사랑으로 표출돼야 된다. 요한서 2장 8절 또다시 내가 너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그것은 그분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빛이 비치기 때문이니라. 이제는 참빛이 비친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치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새 명령을 쓴다. 그 참빛이 안 비치는데 새 명령을 쓰면 소용없죠. 참빛이 비치기 때문에 어둠이 지나갔고 참빛이 비치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겁니다. 이 명령을 주는 거다 말입니다.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는 새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빛이시고 사람들의 빛이시고 참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만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미로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어둠의 왕국에서 건지셔서 옮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을 옮겼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위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지식과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한때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니 지금은 빛이니 이 말입니다. 이 사실 내 정체성이 완전히 변했다. 나의 신원이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우린 빛의 자녀들로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다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빛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서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비치기 때문에 새 명령을 받습니다. 새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거를 썼다. 넷째는 그분의 이름으로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왜 썼냐 이거.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되었기 때문이다. 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쓴 거죠. 너희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사함과 구원과 거듭남 의롭게 되면 믿을 때 일어나는 일로서 영적 삶의 바탕이고 출발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미 죄들이 다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다섯째 요한서 2장 13절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고 이겼기 때문에 썼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에게 이걸 쓰는 것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 누구죠? 예수님이죠.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이걸 쓰는 것은 그들이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 사악한 자란 마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이걸 쓰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을 때 성도는 양자 삼으시는 영, 아들의 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로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바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시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 아들의 영을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되는 거죠. 우리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저씨가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되는 거죠. 요한일서는 이런 목적으로 이 5가지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5가지 때문에 내가 기록하면 너에게 기록하는 것을 원했어요.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성경의 기록 목적을 정확히 아는 것은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아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를 읽고 공부함으로써 우리 안에 이 일들이 다 성취되기를 믿고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이 변호사 사로 안 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미 변호사가 영구직으로 여러분에게 변호자가 한 명 계시다 이 말입니다. 영구직으로 여러분의 종신 변호사가 한 명 있어요. 종신 변호사가 하나 있는데 이거 그 무료 본론입니다. 종신 변호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요한 어린 자녀들의 이 글을 쓰는 목적을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 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을 만들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며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섬겨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고 기록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성경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용서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습니다. 그 뒤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that's okay. 그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습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는데 그 뒤에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하셨다 이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죄를 짓지 말라 하다. 그렇게 용서받은 죄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죄를 짓지 말라요.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인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씻어 주셨었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고 죄에 대해서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 다음에 문제다 이거죠. 죄를 짓지 말라. 주님 분명히 죄를 제거하고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성경 분명히 그걸 말합니다. 로마 6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과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죄를 섬기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섬기지 말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이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이 성경을 쓰는 목적도 마찬가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로마 6장 7절에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우린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우린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로마 6장 14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죄는 우리의 군림하지 못합니다. 지배하지 못한다. 근데 이거는 분명 우리 다 배우고 아는 말씀들이에요. 나도 그걸 믿는다 안다 이거죠. 하도 들어서 이제 뭐 너무 많이 들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핵심은 거기 있어요. 죄를 지어요. 누구나 경험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죄 없는 완벽한 삶이나 무죄한 삶이나 선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죄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쟁이죠. 그런 사람은 거짓말쟁이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을 만듭니다. 누가 제게 죄를 짓느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자주 많이 짓는다 그럽니다. 자주 많이 짓는다요. 오늘 죄 많이 지었습니다. 동조 오자마자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그랬잖아요. 자기 한마디 나한테 한마디 들었다 이거야. 죄 많이 지어요. 죄 많이 지어. 성경을 보면 말이죠. 성경을 보면 죄를 지어서도 안 되지만 충분히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경만 보면 그렇죠. 뭐 설교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현실은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현실은 정반대예요. 성경 말하기를 골로새 15장 34절에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아멘 하죠. 아멘 하는데 그러고 나서 죄를 짓는단 말이죠.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성경에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있어요. 크리스천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시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일단 첫째가 말씀을 마음속에 숨겨줘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쌓아둬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한 일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마음속에 말씀을 숨겨두라. 주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말씀이 풍성히 가하면 그는 은혜로 넘치게 되어 죄의 권능과 죄의 유혹과 마귀의 올무와 속임수 등을 능히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죄의 권능이나 세상의 정욕이나 마귀의 권능보다 훨씬 더 큽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줍니다. 죄는 우리를 성경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속에 쌓아두라, 숨겨두라.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을 쌓아두라 이 말입니다. 둘째,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주를 두려워야 됩니다. 주를 두려워야 돼요. 잠언 8장 13절. 오늘은 현대교회에서 가장 약점이 이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건 성경적 진리가 맞는데 이 균형을 조금 잃어서 두려우신 하나님, 주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안 한다. 이러면 죄를 지게 됩니다. 잠언 8장 1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잠언 16장 16절은 그 말씀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지혜고 지혜이고 지혜의 시작입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말씀에 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타락과 배교의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주를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성도들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여러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뭐라고요? 열매로 드러내라, 행위로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받은 구원을 행위로, 열매로, 빛으로, 향기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근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다음 말씀의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경고를 받아야 된다. 에스겔 3장 2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의로운 자에게 경고하여 그 의로운 자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살리니 이는 그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니라. 너도 내 혼을 건졌느니라. 그 경고를 받아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죠. 경고로 받은 말씀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습니다. 경고를 무시할 때 죄를 짓게 되고 징계나 심판을 받습니다.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당하는 그 모든 피해는 그 사람 자신의 몫입니다. 아담은 경고를 받고도 지키지 않으므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왕은 반복되는 경고를 받고도 지키지 않음으로써 왕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반복되는 경고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죽자마자 왕국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왕국을 잃어버렸다. 왕국을 다 쪼개져 버렸다 이거죠. 이스라엘은 대언자들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음으로써 왕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을 때 두려움으로 움직여서 자기 집을 구원했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경고를 받으라. 경고를 받고 그 경고를 받아서 움직이라. 경고에 따라 움직이라. 그럼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다음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뒤로 갑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요한일서 3장 6절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지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는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우린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런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듭니다. 주님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까? 자, 그럼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시인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시인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죠. 그럼 사람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거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그분을 시인하면 된다 했어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죠.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지금 펴놨죠. 요한복음 15장 10절하고 요한일서 3장 24절 두 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다. 주님 하나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려면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방법이 뭐죠? 내 명령들을 지키면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뒤로 요한일서 3장 24절. 예.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말은 뭐죠? 내 명령들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한 말들을 지키라 이거예요.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주심으로써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줄을 내가 안다. 분명히 아는 거죠? 예, 분명히 압니다. 예. 자, 요한일서 4장 13절 뒤로 와서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뭘 주셨다고?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뭐한다? 아느니라. 그걸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아는 게 아니라 간단히 압니다. 우리가 아느니라. 다음 죄를 짓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걷는 것.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입니다.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며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 죄의 사면을 얻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한 번도 선포된 적이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율법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입니다. 이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로마 6장 22절에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 이루는 너희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한 생명이니라.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었고 죄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삶, 죄를 피하고 이기는 삶,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다시 요한일서로 옵니다.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 함께 계신 변호자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약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구원에서 떨어지는가,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가, 이런 의심에 찬 논쟁을 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누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예, 의로운 변호자가 있다. 그죠? 의로운 변호자가 있다. 여러분은 변호사 살려고 왜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 이거죠.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 계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중보자시고 우리의 변호자십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우리의 변호자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 잠언 22장 23절, 23장 11절 이 두 구절이 이 구절이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23절, 23장 11절 우리에게 계신 의로운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언 22장 23절, 23장 11절 주께서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그들을 상하게 한 자들의 혼을 상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누가 변호한다고요? 주께서 변호하시고 23장 11절
그들의 구속자께서 강하심에 그분께서 너와 함께하며 그들의 사정을 무엇이리라? 변호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변호하신다. 주께서, 구속자께서, 주께서 했죠. 여기서 주, 구속자가 누구라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귀는 우리의 참소자고 고소자고 비난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고 구속자이신데 그분이 의로운 변호자다 이거죠. 우리의 구속자시고 중보자시고 변호자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즉각 누가 제일 먼저 온다 이거죠? 예, 피해자가 오는 게 아니고 변호자가, 예, 변호자가 계신다. 변호자가 계신다. 예, 세상에서도 강력한 변호자를 만나면 웬만한 죄인들 다 풀려나죠. 호화 변호진, 뭐 강력한 변호진에서 분명히 저는 감옥 갔을 줄 알았는데 풀려나 있어요. 변호사 누구 썼냐 그러면 뭐 전직 대법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에 우리 미국에서 한번 봤죠. 오제이 심슨 봤죠. 예. 분당 뭐 몇만 달러짜리 변호사를 샀어요. 그 사람들은 보통 변호사는 시간당 계산하면 시간당 얼마를 계산하고요. 이제 A급 변호사는 10분당으로 계산해요. 10분당 얼마. 근데 오제이 심슨은 1분당 얼마를 계산했어요. 2천만 불 썼을 겁니다. 변호사비로. 그래서 나중에 파산했지만은 그랬더니 무죄됐잖아요. 근데 그런 돈벌이 변호사들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변호사입니다. 예, 진정한 변호사예요. 마귀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는 변호사지.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예,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이런 놀라운 변호자가 있어요. 그 죄라는 것은 말이죠. 변호사들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너희들은 그런 짓을 그렇게 공부해서 죄인들 변호하는 그런 짓을 하냐 그러면 변호사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응? 죄라는 것은 말이에요. 죄는 그래요. 응? 무죄란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증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게 변호사가 하는 일이야. 죄를 입증하지 못하게, 죄를 먼저 증명하지 못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뭐라고요? 그러면 그게 변호사 역할이다 이거야. 죄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있든 말든 그건 자기들과 상관없고 그 죄를 입증할 일은 검사가 할 일이고 죄를 입증하지 못하게 할 일은 변호사가 할 일이고 판단은 뭐죠? 미군 배심원 한군 판사가 할 일이죠. 예, 입증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주님께서는 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이 다 감당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마귀가 뭐 한다? 참소하고 뭐 하든 간에 입증하지 못하게 한다. 다 감당, 주님 다 감당해버린 거죠. 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이런 변호자가 우리에게 아버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고 선정한 변호사니까, 예, 국선 변호사도 낫습니다. 2장 2절, 요한일서 2장 2절.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 없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 없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해 화해 없물이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 없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없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과 피는 택함받은 사람들, 예정된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함이라 했죠.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없물이다.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없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택함받은 사람이나 예정된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한 거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예수의 피가 제한 속죄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두 구절을 봅니다. 고린도 5장 14절 15절. 오늘도 많은 장로교 목사들이 이 진리를, 제한 속죄를, 뭐 구원 예절을 가르치는 것은 참 비극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 위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랬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여기다 언더라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은 세상 죄를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제가 전에 어떤 나이 드신 장로교 목사님이 킹잼 성경으로 바꿔가지고 사역한다 그래서 기대를 걸었는데 나한테 이거 안 믿는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런 구절들 펴줬는데도 이 요지부동이야.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고집이신지.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다. 모든 사람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다. 예정된 사람을 준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켈빈의 예정론에 따르면 모든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선택된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전도 왜 하냐 그러면 선택된 사람 찾아내는 거야. 선택된 사람 찾는 게 전도야 그게. 아주 웃기지도 않는 거죠. 켈빈의 구원 예정론이나 제한 속죄서나 선택설 등은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만들어진 사람들의 교리고 가르침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주신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다요. 로마서 8장 32절. 이런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인데 또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현명하게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무슨 헛소리 해도 여러분 한 방에 딱 보낼 수 있어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건드라요.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예수로서는 화의 헌물, 희생 헌물, 죄로 인한 헌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헌물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헌물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을 통한 화의 헌물입니다. 로마 3장 25절. 로마 3장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에 지나간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밝게 드러내려 하심이요. 여기 보면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화의 헌물이죠. 화의 헌물로 제시됐어요. 다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이 과거에 지나간 죄들,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시면 여기다 과거를 여기 그어버리시고요.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면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는 해야 되죠. 그 말이 아니고 과거의 여기를 그어버리시고 지나간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이렇게 하세요. 지나간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밝게 드러내려 하심이요. 패스트입니다. 지나간 죄를 사면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시간 있죠.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지나간 죄를 사면하면 내가 뭐가 되거든요? 제가 제로가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만나서 주님께서 지나간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나 이제는 제로가 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죄 이런 말은 아예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그 순간에 지나간 모든 죄는 뭐라고요? 사면하심으로 이 말입니다. 지나간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밝게 드러내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언제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 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삶에서 지나간 모든 죄들을 다 사면됐다고요. 그 지나간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게 드러내려 하심이요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과거의 죄를 사면하신다는데 미래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미래에 가면 네가 미래에 왔을 때는 그 순간에 있는 과거의 죄가 다 사면되는 거, 지나간 죄는 다 사면이야. 미래는 없어요. 사람에게 현재만 있는 거지. 그래서 현재만 있는데 지나온 현재, 그게 과거 지나간이죠. 지나온 현재 모든 죄가 사면됐다고요. 그게 지나간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옵니다. 지나간 죄들을 지난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만나서 오늘 주님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오시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나죠. 그 순간 뭐라고요? 지나간 죄들은 다 사면이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지나간 죄들은 다 사면이라고요. 이거 엄청나게 위대하고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게 혼란스러운 말씀이 되면 안 돼요. 과거의 죄는 사면되는데 현재와 미래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러면 아이고 나도 머리 아파요. 예, 다음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1절. 예.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다. 나오죠? 예. 요한일서 2장 2절이네요. 그럼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신데 뒤로 와서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예. 화의 헌물로 삼으셨으니 화의 헌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화의 헌물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다. 이게 진짜 진정한 사랑이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예.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내음의 헌물과 희생물로 드렸습니다. 에베소 5장 2절. 예수님 몸이 희생물이다. 우리 히브리서에 이제 희생물 헌물에 관한 이야기 제일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이 구약의 헌물을 대비해서 구약의 율법 하에서의 그 희생물들을 대비해서 예수님이 어떤 희생물인가 더 나은 희생물인가 강조하는데 지금 서신서에서 찾습니다.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 내음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같이 자신을 뭘로 드렸다고요? 헌물과 희생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헌물과 희생물로 드렸다. 그렇죠? 예수님이 뭐를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헌물과 희생물로 자신을 드렸다. 이거 하면 사랑해서 걸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의로운 변호자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계신다. 희생 헌물이 계신다. 영원한 속죄제, 영원한 속죄 헌물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영원히 안전합니다. 아직도 구원받고 나서 떨어질까 걱정되는 분 있죠.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구원이 안전할 수 있을까? 구원의 안전 여부는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안전은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죽음과 끝나겠죠. 여러분 안에 있으면 마귀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모든 권리든 다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건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린 헌물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뭐라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이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만큼 죄를 안 짓는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있는 만큼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다. 말씀이 있는 만큼 죄를 전혀 안 짓고 사는 삶은 없겠지만 죄를 전혀 안 지을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뭐라고요? 순종해서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걸 따라서 행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깨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그게 가능할까요? 의심하지 말고 믿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가견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라 하신 말대로 또 저희가 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늘을 섬기는 종, 의의 종이 되게 하셔서 참 성령을 섞어없는 그런 성도를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참 무음한 흠이 없는 자도 순결한 처녀로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을지라도 의로운 변호자가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늘 변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를 좀 더 자라나게 해주시고 성숙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셔서 정말 저희가 죄로부터 해방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의 종으로서 늘 의를 향하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